요즘이야 뭐 시계가 거의 잘 안 쓰시죠. 뭐 핸드폰 있고 물론 아주 고급 시계는 엄청나게 고급스럽습니다만 요즘도 저렴한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시계가 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회 시간에 아이들한테 주회를 선생님이 하면서 너희들 내 시계 알지? 이 시계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에 있는 그 큰아이를 야 너 일어나 봐라. 너 이 시계 원하니?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 평상시에도 아끼고 또 선생님이 사는 것도 귀한 건데 주세요라고 할지 못하니까 씨 웃고만 마는 거예요. 씨 웃고만. 선생님이 너 줄까? 그러니까 씨 웃고만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답을 안 하니까 다른 쪽에 있는 친구한테 누구 일어나 봐라. 너 이거 줄까? 그러니까 걔도 또 마찬가지야. 아씨 계속 이렇게 말도 못하고 선생님이 갑자기 시계를 준다니까 애들은 깜짝 놀란 거죠. 또 시계가 워낙 고가인 시대인데 그러다가 요 앞에 앉아서 똘망똘망하게 앉아있는 애가 너 좀 나와봐라. 이거 선생님이 줄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시계를 넙죽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참 너 고맙다. 선생님이 준다는 말을 믿어주고 나와서 받아주니까 앞으로 그 태엽 잘 감으면서 써야 돼. 이렇게 해서 시계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저 뒤에서 앉아있던 애들이 아유 씨 내가 가가지고 그냥 나갔으면 선생님 시계 받는 건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아쉬워하겠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아끼는 것을 줄 때 네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줄 아는 것도 지혜인 거예요. 받을 줄 아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중심이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잘 받으면 예수님을 받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주신 건 그냥 갚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해서 못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서는 안 돼요. 선물을 줄 때는 쓰다 남는 거 버리는 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소중한 것을 챙겨서 주는 게 선물이지. 선물이라고 하면서 쓰다 남은 거 혹은 이렇게 혹은 유효기 얼마 안 되고 막 주고 쓰레기 처리하는 거지. 네? 진심으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상대방에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챙겨서 줄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주변에서의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배우자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선물이고 아내가 남편의 선물인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보면 자식이 부모의 선물인 거예요. 또 반면에 자식은 부모님이 선물인 거예요. 이게 막 쓰다 남는 거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게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 편치 마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설날 또 돌아오는데 우리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 자손들 며느리 아들 딸들 또 이렇게 사위들 만나게 될 때 정말 귀한 선물을 맞이하는 듯한 그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선물은 우리를 값지게 하고 또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이 된 사람도 아닌 즉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이 원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부정의 부정이거든요. 말은 좀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부정이죠.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 당시에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당신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우리들이 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현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것이 뭐냐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기체험이니 무슨 뭐 전생이니 환생이니 뭐 미스테리니 또 혹은 요즘 시기에 뭐 점 같은 거 본다거나 뭐 사주 운세 본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이서 대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해서 신령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영적인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자꾸 이상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령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2절에도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즉 예수님을 믿지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의 상황은 어떠했어요? 온갖 우상과 음란의 도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과 음란의 타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에 있는 도시의 모습.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이 이방인이 있을 때의 모습은 우상하게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은 말 못하는 우상이다. 말 못하는 우상. 우상이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들고 때려 만들고 새우 만든 이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우상의 특징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사람들이 만들고 깎아서 부어 만든 곳에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두면 우상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주지 못하니까 자꾸 돌이나 나무나 무슨 뭐 짐승이나 또 무슨 뭐 장소에 가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있는 듯이 바라는 마음, 이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도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로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다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우상에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시죠? 우상에게 사는 사람들 큰 제사를 드리면, 그래서 큰 제사를 드리는, 아니면 거기 나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절을 하면, 우상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절을 하면은 내 삶을 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또 혹은 거기다가 훌륭한 식탁을 차려놓잖아요. 예? 말이 돼지고기지, 이게 돼지 한 마리 잡는다는 게 오늘이나 옛날에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 거기다가 돼지 잡아놓고 온갖 음식 차려놓고, 사람들은 쫄쫄 굶어가는데 거기다 그렇게 호가스럽게 차려놓고도 절하고 손발이 닳도록 빌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상들을, 그래도 실질적으로 그 우상을 위한 게 자기 마음의 위로가 돼야 되는, 자기 직성이 풀려야지 그만두는 것이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적으로 한 번 섬기면 죽을 때까지 섬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광교회를 딱 섬기기로 결정을 하면은, 물론 다 타지역으로 간다거나 뭐 외국으로 간다거나 또 이렇게 되면 옮길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나의 영적인 또 나의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해 섬긴다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내가 간증 보다가 안 맞으면 떠나야 되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데 보면. 근데 우리 교회 교회들은 내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안 옮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또 이렇게 생활하시잖아요. 근데 우상은요,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 아니면 더 좋은 데 있으면 언제든지 가겠다. 그렇잖아요. 야, 어디 신령하다라고 지네들끼리 신령하다 그러면 바로 쪼르륵 쫓아다니잖아요. 움직인단 말이죠.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기분과 자기의 기쁨을 만족을 해 살아가고 만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소원하는 바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었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응답해 주시거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면서 절제를 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더 크고 위대한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는 게 우리 믿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뭐 주세요. 다 안 드려도, 나 안 줬어. 못 줬어. 삐지는 게 아니잖아요. 좌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실 부족한 게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지금 주어도 난 천국가 너무 좋아. 감사해. 라고 하면서 때때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바라고 악망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면 기쁨으로 받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뒤로 밀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헛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우리 나라의 문제 가운데서 이 우상의 실체들이 점점 많이 드러났잖아요. 실질적으로 듣고 싶지 않아도 막 드러나잖아요. 또 누구도 뭐 무당이다, 누구도 뭐 한다라고 이런 아주 지저분한 소리가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어떤 공직에 진출할 때 이 사람들 종교를 좀 검증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지 그냥 정미나 복으로 다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이 제시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상을 왜 섬기고 왜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사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서도 잘못했나, 저기 가서도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절절절절 매고 쫓아다니면서 목매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고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주 집요하고 얼마나 어떤 우리를 유혹합니까? 자유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죄의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쾌락을 주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고통을 줍니다. 복을 줄 것처럼 등장을 하지만 저주를 주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무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기쁨과 감사함을 입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성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틈못 타지 못하도록,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의 속삭임이 강력하고 죄의 속삭임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 하와도 죄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그런 일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성령으로 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정말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 큐리오스, 큐리오스라고는 주인이거든요. 이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나의 모든 삶의 주권과 결정과 책임과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는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은 같다. 은사, 우리 식으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것, 이유와 여건 없이 주시는 것. 직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다시피 목사, 장로, 권사, 사도, 예언자, 선지자 등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는 어떤 일에 보면은 봉사하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또 나는 어떤 전도하는 일에, 어떤 무슨 관리하는 일에, 나는 또 어떤 헌신하는 일에, 희생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은사도 여러 가지, 또 직분도 여러 가지, 또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하나로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되고 골고루 있다라. 마치 우리들의 몸이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눈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입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골고루 다 있듯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은사의 다양한 것을 이야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이요, 두 종류가 가장 크게 구분이 있어요. 그 종류. 은사의 구분이 뭐냐? 첫 번째는 보이는 은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다음부터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거든요. 우리가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 예수 믿어 바뀌는, 놀랍게 눈에 딱 띄게 변화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바로 보이는 은사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믿었지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거나 또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거나 또 충성이 있거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은사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이 은사가 문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뭐냐? 보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이게 여기서 있던 거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니까 교만하기 시작하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고 자기 거를 자꾸 자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를 받았으면 허세 부리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믿는 사람은 다 주셨다니까.
근데 나에게 보이는 은사를 줬다라고 해서 그런 마음 자꾸 몰려오면 하나님,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은사를 주신 것에 있어서 항상 차등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직분을 위해서 차등과 차별을 두어서 안 된다. 사역에 있어서 차등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존재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사람들의 가장 권면이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 그 출발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성령님으로부터 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발점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 하나요. 그리고 또 결론도 하나입니다. 그걸 왜 주셨느냐라고 하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은사를 받았던 건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위한 유익이냐?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그 지역을, 그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잘했다고 상 받고 칭찬하고 다른 거 무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출발도 같고 결론도 같은 거예요. 일치성이고 다양한 것이 쭉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나 직분이나 사역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옛날에 큰 교회, 어떤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성가대가 우선이다, 어떤 교회는 찬양대가 우선이다라고 하다, 어떤 교회는 교사가 우선이다, 서로 교사 대 성가 대 전쟁이 일어나는 막 그런 일도 있는 교회들이. 사역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건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높다라고 생각하면 거기 나름대로 또 책임과 충성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을 땐 그런 것이 때문에 높다 낮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은사도 마지막 여러 방언의 은사는 뭐 넌 왜 받았냐 못 받았냐 막 무시하거나 막 외면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축적되는 겁니다. 축적되는 거. 우리가 어떤 일에 오랜 시간을 보내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지식이 축적됐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축적됐다. 이것도 지식의 은사인 거예요. 은사. 축적할 수 있도록 쌓아주신 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농장 일을 했다, 오랫동안 사업의 일을 했다, 그것에 전문가가 되는 이 지식이 축적됐다라고 하는 지식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믿음에 대해서 줬다라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병 고치는 은사다. 그래서 우리가 신유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은사죠. 귀신도 쫓는 은사도 나타나는 것이지만, 즉 개인과 가정을 구원할 때 첫 번째 대부분 나타나는 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우리가 간증 들어서 옛날 같이 난 폐병 걸렸다가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병 고치는 은사래요. 또 구원의 역사가 이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집회를 통해서든가 또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능력 행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귀를 추출하는 거예요. 마귀를 추출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마귀를 추출하는 게 바로 능력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했죠. 베드로 앞에 거짓말할 때 능력을 행해서 이 죄 짓는 자를 추출하는 거예요.
또 여섯 번째 예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태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번쩍번쩍 차리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심판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속에서 우습게 여겼던 사회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분별함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영분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짓 이단들이 거짓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각종 방언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 반응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경에서 방언은 외국말이에요. 외국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헬라 지역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하고 할 때 기도할 때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미국 한 번도 안 가보고 일본, 중국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기도할 때 일본어, 중국어, 영어를 막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였다. 외국말을 한다. 그러면서 번역이 가능한 거죠. 통변이 가능한 거예요. 통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어쨌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은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늘 확인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경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하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귀한 시계를 아멘으로 받았던 그 어린 학생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몸대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주의 생명과 사랑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